수요 예배 앞서 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 구역장 공과가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선교 소식지 전자책으로 발행되었고 문자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문의사항은 박모세 선교사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대성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주님 너무나도 무한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한 주의 중간에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하루, 건강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가는 나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리며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지나쳤던 모든 일상들이 은혜였음을, 감사드리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태해지고 또 세상과 너무 타협하면서 지내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모든 이의 기도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이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능력자시며 치유자시며 우리가 기댈 전부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더욱더 꺼져가는 기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연희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 위에 언제나 축복이 함께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 이제 되면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이 선거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죠? 스마트폰이나 TV나 이제 신문을 보면은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거의 뉴스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과 그 비판의 여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선이 다가오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 기간만큼은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서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TV에서도 비판하는 토론이 나오고 또 친구나 회사 동료 또 가족들 사이에서도 어떤 특정한 후보나 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어쩌면 비판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비판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용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후보나 당을 비판하는 이 비판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또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판의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고 비판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된답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한, 교회 형제 자매를 향한 비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비판의 잣대로 교회 안에서 비판하거나 우리 이웃들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 참된 교회의 공동체와 멀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일에 대하여, 형제가 범죄하는 일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무관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분별한 비판을 금지하신 것이지 성도를 살리는 거룩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거룩한 비판, 사랑의 비판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지 말아야 할 무분별한 비판, 그것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참된 비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비판을 할 때 우리에게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처럼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비판하다는 크리노라는 단어로서 선택하다, 비난하다, 평가하다, 정죄하다, 판단하다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한 용례와 특별히 이 오늘 마태복음 문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본다면 이 단어는 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 앞에 나오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것이 수동태로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데요. 단순한 수동태가 아니라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딱 한 번 받는 그 심판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비판받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비판을 금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심판하지 말라. 하나님께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심판하지 말라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심판한다, 이 의미는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 왜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거짓말한 행동 하나 가지고 당신은 이런 거짓말을 했으니 과거에도 이런 짓을 해왔군요, 앞으로도 이런 짓을 해올 겁니다, 당신 평생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다 거짓말하는 사람일 게 뻔하군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크리노, 하나님처럼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주제넘은 판단이죠. 하나님처럼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인디언 어떤 부족 중에 이런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이제 밤에 앞에 세워놓고 둥그렇게 서서 한 사람씩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래요. 한 사람씩 나와서 너 저번에 나 이거 도와달라고 했던 거 잘 열심히 도와줬잖아, 너 그때 정말 고마웠어. 또 어떤 사람 와서 너 그때 내가 배고프다고 했는데 네 밥을 좀 나눠줬잖아, 너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제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해주는데, 칭찬하는 말을 해주는데, 이제 할 게 없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만 덩그러니 남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고민할 것입니다. 생각할 것입니다. 또 회개하겠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비록 인디언 부족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심판하지 말라의 의미를 잘 살려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 속담이 있죠. 겉으로 하는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평가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성품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에 의해서 쉽게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을 할 때 주의사항 두 번째로, 자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전반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2절 전반절에 말씀하시는 비판은 1절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형제를 비판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모든 비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왜 그 사람에게 그러한 비판을 했느냐? 너의 화를 참지 못하고 한 비판 아니냐? 너가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냐? 너는 왜 내가 할 심판까지 주제넘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까지도 심판하느냐? 이렇게 우리의 모든 비판의 행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비판에 대한 우리의 동기와 태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형제에 대하여 비판의 태도를 엄숙한 태도로, 또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형제의 자매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곡물을 측정하는 도구 혹은 길이나 부피를 측정하는 척도 기준을 가리킵니다. 잘못된 비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해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엄격한 냉철한 잣대를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일이, 이러한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발견하지도, 또 발견되어도 감추고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을 마치 검열관처럼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벌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그 의가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기준과 남을 향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또 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의학 드라마가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서 젊은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젊은 여성 레지던트가 이제 막 어떤 환자의 가족이 계속 컴플레인을 걸어요. 이거 체크했냐?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냐? 막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레지던트가 막 불평을 하고 그 사람 미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배 의사가 와가지고 너도 그 입장이 되면 똑같을걸? 이 사람들은 지금 3차 병원에 와 있어. 1차, 2차 다 안 된다고 해서 3차 병원, 마지막 이 다음은 없어. 근데 잘 못하고 그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너도 너희 가족이 그러면은 그렇게 될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여성 레지던트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머니도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붙잡고 막 귀찮게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고작 의사 가운 하나 입었다고 그 과거의 시간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나쁘고 한탄스럽게
여겨서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비판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그 비판의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크게 보이던 그 잘못이 나에게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비판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우리 본문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허물을 가볍게 여기고 남의 허물을 무겁게 여기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 속에 있는 들보, 또 티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는데요. 사실 이 비유는 말이 안 되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과장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악된 일인가 강조하시는 것인데요. 여기서 들보는 건축물의 기둥이나 석가래 같은 큰 통나무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큰 통나무가 눈앞에 있다면, 눈에 들어가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티를 빼낸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눈을 비유로 드신 것은요, 보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셨는데요. 어쩌면 이 눈은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들보라는 자신의 큰 죄악에 막혀서 남을 판단할 수 없는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 상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빼내려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눈이라는 중요한 기관, 상대방의 중요한 기관을 오히려 상처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외식하라는 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사용했던 말로서 오늘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들추어내지만 자기 허물은 감추고 핑계를 대고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자, 위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수많은 죄악들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쳐다보고 주시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자신의 죄는 훨씬 더 크고 더러운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교회 흉을 보면서 두세 시간 열심히 막 얘기하시는 모습을 제가 어떤 카페에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다른 카페에서 제가 옆자리에서 들었어요. 아이고,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막 3시간 동안 막 표정이 살아나요.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먼저 자신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이제 다시 만난 큐티 세계 이제 큐티 강의 5주 차로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그 큐티 강의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데,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큐티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분명히 거룩하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고 완전한 말씀과 우리의 삶의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죄악된 그런 더러운 부분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회개하고 그 죄를 떨어뜨리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나의 모습을 들춰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게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서 그것을 그냥 덮고 넘긴다면, 그것은 그냥 수술을 하다가 암덩어리를 발견했는데 그 암덩어리네 귀찮네 하고 덮고 그냥 넘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버려두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아프고 피가 나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도려내고 우리의 들보를 빼내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할 때 주의할 사항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다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참되게 회개한 주님의 자녀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비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과 그리고 진주는 대구법,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또 개와 돼지 또한 이렇게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한 거룩한 제물을 가리키죠. 거룩한 것을 가리킵니다. 진주는 당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석이라고 표현할 때 진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지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넓게 잡자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밟고 찢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는 1차적으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거룩한 비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비판을 듣고도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의 비판을 한 사람에게 왜 나를 비판하느냐,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핍박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일지라도 내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거룩한 비판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못 알아들을 수도, 오히려 나에게 또 다른 비판과 핍박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판을 했는데 비판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 자신이 공생애 때 보여줬던 그 말씀들, 그 행동들을 비추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돌이켜보면 이 말씀에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늘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명쾌하게 잘못을 지적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잘 타이르는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개와 돼지에게 보물을 던져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얀마의 어떤 선교지를 가면 거기서 농사를 짓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대요. 근데 거기 이제 물에 들어가겠죠. 막 농사를 짓다가 봉사를 하다가 다 끝나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팔에, 다리에, 몸에 거머리가 엄청 많이 붙어서 나온대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무서워, 뭐 더러워 이러면서 팍팍 띄어내면은 선교사님이 절대 띄어내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빨로 물고 있으니까 이걸 팍 떼면은 살점도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거기 세균이 들어가고 그리고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미얀마 부족들의 지혜를 빌려 따뜻한 물에 어떤 향을 이렇게 피워놓고 향을 넣고 거기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거머리들이 스르르 이제 다 이렇게 물었던 것을 놓고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형제의 죄를 떼어내고 싶다면, 그가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구원코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사르르 그 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는 기도에 대한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거 어떻게 제가 얘기했죠? 비판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처럼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자신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비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 그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바에는 비판을 안 하는 게 본전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형제 자매의 죄를 보고 그것을 무관심,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방관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그 타이밍에 그 형제 자매에게 그 죄악에서 건질 수 있는 한마디를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비판을 할 수 있을 때 적절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 형제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를 죄에서 구원코자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란 이렇게 서로의 잘못은 때로는 덮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죄와 사망의 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수 가족의 모습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돼서 그런지 모두 신앙이 하향평준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구역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예전에 신앙생활이 좀 약해질 것 같은 구역원들이 보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요. 우리 다시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 하실 때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구역장님들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거룩한 비판의 말을 나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나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 과정을 힘들게 거쳐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상향 평준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위해 사랑의 비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분별한 비판이 아니라고 했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내 지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헤아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향한 길을 서로서로 교정해주며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연희 공동체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 신앙적으로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 연희교회는 신앙의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로 나아가는 저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연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때로는 믿음을 세우기 위한 따끔한 충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연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비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저 천국 본향으로 가는 길을 서로 교정해주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